오늘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 여정의 가장 클라이막스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마 이것도 한 30년 됐어요. 예, 그 짐 캐리가 주연하였던,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 이제 짐 캐리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짐 캐리와 이제 역할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짐 캐리가 이제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가 가장 먼저 시험 삼아서 해본 게 무엇이에요? 그 코미디 영화인데요. 식당에 가서 스프를 하나 시켜놓고 그 스프를 이렇게 갈라서 기를 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짐 캐리가 자기가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였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해본 일이 그 물을 가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들이 바벨론 유수 가운데에서도 또 예수님 시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늘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늘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 전체의 역사 가운데에도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바다를 가른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 가운데 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그 유월절의 규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적으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늘 영화를 보아도요, 모세가 나오는 영화 보면은 예전에 나왔던 10개라는 영화도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이것도 그래도 한 30년 전이네요. 예, 나왔던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모든 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의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모든 그 영화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애굽 사람들을 또 벌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이전에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은 충분한 벌을 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자를 잃은 슬픔을 도대체 어디에 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굳이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바다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끝장을 내실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14장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재앙과 큰 슬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갈 길을 못 찾고 광야로 접어들어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황을 포착하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어찌하여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 보내었는가? 우리가 가서 다시 잡아오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그만큼 큰 어려움과 큰 아픔 또 슬픔을 당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떤 이 세상의 권력들, 어떤 마귀의 권세들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창세기 3장에 이제 이 여자의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부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권세, 이 어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밟아서 부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옛 습관들, 또 어떤 죄의 뿌리들, 또 내가 여전히 즐기는 것들,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 또 우리가 힘들 때, 또 도로 튀어나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스스로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술을 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정말 힘들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또 술을 의지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면서 느슨하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붙잡는 그런 올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이 뒤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기만 보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는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다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나, 아니면 저 바닷가까지 쫓겨나서 거기 이렇게 조금 남아 있거나.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진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들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지, 이만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에 그 남겨두었던 민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돌아가면서 10년 혹은 20년 8년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과 절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완전히 절연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엮이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죠. 왕국 시대에도요, 이제 이 애굽과 완전히 이제 절연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또 신학자들이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요, 이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지나가죠. 이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세례에도 많이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영적인 세례를 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굽과 완전히 단절되게 되고, 애굽과 끊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광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이제 페이지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할 때 이 세례라고 보는 관점도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우리도 세례라고 할 때 세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죽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때 그 세례의 의미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여호수아서까지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물을 두 번 건넙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이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어떤 사건인가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근데 이 두 개의 물을 건널 때마다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그들의 포지션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아직 노예 상태였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쫓아와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그들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들이 노예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나그네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이제 노예의 삶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또 물을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유리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서 다니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 이 땅에 정착하는 정착민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또 한 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물을 건널 때마다 그들의 삶의 방식 또 그들의 위치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큰 전환점으로서도 이 홍해의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섬겼었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광야의 삶으로 그 주인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었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최적의 루트를 제끼시고 그리고 광야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우회시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보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돌리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애굽 군대를 끌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 가운데 도모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길을 잃고 이제 헤매는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의 눈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그렇게 인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구나라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들 스스로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두 민족이 전부 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1절,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었는가?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착 들어맞는 거예요. 주인들은 어찌하여서 우리가 놓아주었을까? 빨리 가서 잡아오자. 그리고 이 노예들도요, 우리가 왜 거기에서 나왔을까? 우리가 왜 거기에서 탈출했을까? 차라리 주인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변화가 좀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순식간에
변절해 버린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의 변화 가운데 또 이렇게 이상한 것,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멋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고를 하시거든요.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가 완악할 거야.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야. 너희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예고를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바로가 우리를 안 놓아줍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닷가 맞은편에 장막을 치는데 바로와 그의 군대가 너희들을 따라올 것인데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를 다 해주셔요. 그것을 모세에게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다 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정말 발 밑까지 턱 밑까지 쳐들어오자 그들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과 우리의 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 불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데 우리가 바라기는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원망하지 않고 또 너무 들뜨지 않고 우리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모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오늘 이 1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요. 모세가 얼마나 기특한지요. 모세가 그는 전에는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셔도 못한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되어도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랬었어요.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불평했었던 그런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의 홍해 앞에서 드디어 모세가 의연하게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더 돋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믿음의 말을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모세가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잊어먹었었어요. 상황에 막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황에 잠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정말 턱 밑까지 쫓아온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서 이 앞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먼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빨리 백성들을 좀 다독여라, 백성들을 안심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바다로 나아가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저 바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하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발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는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연약한 출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만 해도요. 기드온은 그가 겁쟁이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그가 가서 막 때려 부수잖아요. 근데 모세는 전혀 그런 것들을 못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부인하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가서도요. 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의 옛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물론 이 믿음의 허들이 낮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용기들을 내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출발했든 아니면 내가 첫 믿음이든 내가 몇 살에 내가 정말 노년에 믿기 시작했든 우리의 출발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하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우리 출애굽기 이 모세의 믿음의 변천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끊김없는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드온은 그도 처음 출발할 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어요. 그러던 그가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요. 그는 어떤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그 믿음의 끝이 너무나 불완전하였던 것이 그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출발을 하였고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집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만 봐도 그 두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두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광야 생활하고 또 아들에게 쫓겨나고 그가 그러한 가운데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그러나 그가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를 그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실수하였을 때,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는 단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이제 나를 떠나셨구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끊김없는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체험하고 또 우리 정말 믿음이 어떤 때 정말 정말 높은 파도와 같이 막 멋있게 막 이렇게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며 자라나게 하는 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나중에 성경이 그를 평하기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는 계속하여서 끝까지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그가 끝까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늘 성막에 자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었던 사람이고 그는 계속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그냥 보고 대단하다 그냥 경험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계속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4가지 지침을 백성들에게 주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첫 번째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탄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공포, 그 감정들을 차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의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노력들, 우리의 어떤 헛된 발버둥들, 그런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우리 뭔가 어려움이 닥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이 사고 회로가 돌아가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라도 막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첫 번째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하나님께 고정하라라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서 마지막에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는 입을 다물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프리즈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멈추어라, 행동을 멈추어라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불평과 원망과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런 탄식을 그치고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애가 가운데에도 사람이 잠잠히 있는 것이 좋나니 이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멍에를 맬 때 우리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입 밖에 불평이나 다른 말들을 내뱉지 말고 우리 묵묵하게 그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잠잠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 권면 그대로, 이 선포 그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앞뒤로 안팎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방금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 모습이 오늘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의 성장 또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 잠잠히 또 주님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내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바다를 가르시는 그 능력으로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